우리가 시련을 맞이할 때 낙심하고 비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사건 사고를 겪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몸이 아프고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생기고 그럴 때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좌절하고 비탄에 빠지고 하는 게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나는 낙심도 하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슬퍼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억압하고 감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감정을 일단 그걸 직면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감정과 슬픈 마음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감정이 느껴지니까 난 안 돼. 난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감정조차 느끼면 안 돼. 막 실제로 감정을 느끼면서 막 억압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그 감정에 직면해야 되는 거죠. 저는 슬픕니다. 저는 좀 우울합니다. 저는 외롭기도 하고 저는 너무나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일단은 그걸 인정하고 그걸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인은 시련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기뻐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거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타락된 구조 속에서는 근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대로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게 되고 사람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비통한 마음이 들죠. 또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는 것 말고도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사건이 찾아오고 무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병에 들 수가 있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떠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련이 올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근심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 상태,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원어 성경의 뉘앙스는 헬라어 성경의 뉘앙스는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근심이 되면서 동시에 기뻐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하면서도 동시에 기뻐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일단 어떻게 됩니까? 있는 감정 그대로를 억울하면 억울하다, 힘들면 힘들다 그렇게
그 감정을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직면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그 감정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착 균형이 잃어버리게 되죠. 낙심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균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그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연습했던 한 선수가 아주 탁월하게 경기를 잘했는데 마지막 착지에서 삐끗해버려서 넘어져가지고 금메달을 딱 놓치는, 그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균형이죠. 뭔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 근심된 마음 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리면 이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마음은 그대로 인정하되, 내 마음의 어려운 마음은 그대로 인정하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그렇죠? 성경이 시련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혼에다 대고 성경이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영혼 속에다가 되뇌이고 계속 던져 넣는 거죠. 계속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시련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시련에 관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공급하라.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성경이 시련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공급하라. 자, 무엇을 공급해야 됩니까? 먼저 시련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 시련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략된 헬라어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ESV라든지 NASB,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그런 말이 if necessary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시련이 생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을, 이건 말씀이 주는 생각이죠.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에 없는 게 아니죠.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이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영혼 속에다 주입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는 어려운 마음이, 상실감부터 시작해서 외로움 있고 서운함,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인정하되, 반대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주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또 시련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주입해야 됩니까? 시련은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은 잠깐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하반부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합니다. 근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근심을 영원히 허락하십니까? 아니요. 근심을 잠깐 허락하신 것이죠. 이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비통한 마음과 근심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계속 이게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입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잠깐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꼭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다. 내 생각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라고 계속 우리 영혼 속에다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집어넣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내가 과연 감당할까? 나 진짜 죽을 것 같네. 나 진짜 못 살겠네. 그런데 여기 계신 인생을 오래 사셨던 분들 참 시간이 약이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유대인의 격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쪽 바벨론 쪽 뭐 격언이라고 하는 수 있는데 그 일화가 이러고요.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을 그 유대인들은 뭐 다윗 왕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맨날 전쟁을 하면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승리를 하고 막 뭐 일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반지를 만드는 그 세공업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 반지에다가 글을 하나 새겨라. 그 글을 새기는데 내가 그 반지를 끼고 그 글을 읽으면 만약에 내가 전쟁에 승승장구하면 그 글을 읽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말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쟁에 지고 뭐 인생에 실패하고 막 낙심에 빠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 글을 읽으면 동시에 용기가 나는 그 한 줄을 그 반지에다 새겨놓으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 반지에다 그 글을 새기면 교만할 때 그 글을 읽으면 겸손하게 되고, 또 낙심할 때 그 글을 읽으면 반지에다 새고 그 글을 읽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놓으라. 그런데 이 반지 만드는 사람이 반지 만드는 것만 잘했지 뭐 그런 걸, 그러니까 막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격언에는 그 지혜자가 솔로몬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글귀가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그 반지를 딱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겸손하는 거죠. 그리고 막 실패가 오고 낭망이 오고 막 그럴 때 그 반지를 보면서 딱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비통함도 잠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17절과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잠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영혼 속으로 주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비탄에 빠졌을 때 잠깐이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이 하는 우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계속
영혼 속으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련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진품을 증명하는 증명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시련을 통하여 진품임이 가품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품임이 증명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냐?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 이거죠. 참 우리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 뭐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 있는데 그 명품에는 반드시 이게 진짜 명품입니다라고 하는 그 증명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증명서가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무슨 가방 무슨 뭐 몇 천만 원씩 하는 가방도 그 뭐 1, 2만 원에 만들 수 있는. 근데 뭡니까? 아주 그게 그냥 언뜻 보면 아주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짝퉁이야. 그렇죠? 진짜 명품은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품임을 인증하는 명품 인증 증명서가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련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 시련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곧 내 믿음의 진위 여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렇지,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진품이다, 짜가가 아니다, 찐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찐이다 이거, 찐. 내 믿음이 찐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구나. 그래서 이 시련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 속에 이 성경의 내용을 계속 되뇌이십시오. 계속 주입하시길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 자신에게 말을 시켜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뱀의 소리를 듣고만 있으면 홀따닥 넘어가요. 뱀에게 말을 해야 돼요. 네가 한 말 거짓말이야. 네가 한 말 거짓말이야. 넌 날 지금 속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 영혼 속에다가 주입하고 내 자신에게 말을 계속 걸어야 돼요. 시련은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좋은 통로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련은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더욱 믿음답게 하는, 믿음이 더욱 믿음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진짜로 증명된 믿음, 우리의 찐인 믿음은 무엇보다 더 귀합니까? 금보다 더 귀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금은 가장 귀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가장 내구성이 있는, 가장 오래가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 온 물질이 불에 타서 그렇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금도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내구성을 상징하는 금도 없어지고, 금도. 근데 금이 귀하잖아요. 만약에 금이 귀하지 않으면 굳이 연단의 불에 금을 넣어서 불순물을 빼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뭐 엄청나게
게 귀한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받았다고 치면은 그게 넥타이가 막 1억짜리야.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그런 넥타이는 없습니다. 저는 주로 10,000원 정도. 1억짜리야. 그러면 그 넥타이가 흠이 조금이나 생기면 안 될까봐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몇백억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그 몇백억 하는 다이아몬드가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흠이 살짝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귀하기 때문에 연단의 불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거죠.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풀무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믿음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100% 순수한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불순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지만 그 믿음 안에는 내 믿음이 이 정도야라고 한 뽐내는 마음도 거기에 일부분 섞여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나는 이 정도 돼라고 하는 그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도 거기 들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좀 사업도 잘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약간의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좀 강할 수 있지만 그런 보상심도 거기 있고 또 뭡니까 또 내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은 뭡니까? 주인의 말을 100% 순종해야 되는 게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불순물이 있어서 순간순간은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과 멀어진 건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돈 조금 없어진 거는 그렇게 발발 떨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해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저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 때문에 이 현재의 삶을 참아낼 그런 근거가 없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믿음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며 믿음은 나의 현재의 아픔을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줍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마틴 로이 존스는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믿음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되어지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한번 어렵지만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용기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나 믿어 그냥 믿어. 너무 믿으면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라고 뭘 보내줍니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 속에 안에 있는 순수하지 못했던 생각들과 감정들과 그 탐심과 욕망들, 내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어하는 거죠. 왜냐? 믿음이 귀하니까. 귀하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금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를 뭐하러 풀문불에다가 넣어서 재련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시련을 당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의 불순물이 조금씩 제거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믿음은 귀한 것이다. 금보다도 귀하다. 부귀보다도 귀하다. 명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시련을 받는 것은 내가 받은 믿음이 귀하다. 나는 정말 귀한 걸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마음에 어려운 감정들이 밀려올 때 그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제껏 말했던 것들을, 시련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어. 시련은 잠깐이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찐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거야. 시련을 주는 걸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영혼 속으로 이런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집어넣으십시오. 영혼 속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채워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재해석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련이 사실은 나에게는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은 차원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4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면 이 4가지를 다 요약해서 한 가지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믿음은 귀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다. 이것만, 4가지를 다 기억 못하면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귀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참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걸 보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엄청 실패한 실패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패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에 기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느냐? 오늘 동일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딸과 아들아, 너는 믿음을 귀히 여기느냐? 네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몇백만 원짜리 옷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냐? 너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너의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네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보다, 네가 우쭐하게 되는 것보다, 네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재미를 쫓아가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너는 믿음을 중요히 여기면서 말씀을 선포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 선포자로 세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너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 척도는 엄청난 광야 가운데서도 이 소명을 계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던 유대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면 맹수들이 오고 낮이면 엄청나게 뛰고 그 유대 광야, 그걸 제가 바라보면서 여기서 다윗이 길러졌구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동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구나.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마음, 믿음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진짜 귀중하다면 광야에 혼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책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시련이 많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더 소중한가?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잃게 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거기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나의 안전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가족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선택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 그렇게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될 때 6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크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